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는 참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칭한 것도 그 최적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기쁨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인간의 불순종이 곧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러자 죽음이 찾아왔고 그것으로 인해 에덴의 기쁨이 슬픔의 황무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그 인간의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그러나 창조대로 돌아가지는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손을 대면 될수록 더 심각한 파괴와 무질서와 황폐함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시편이 그 이유를 밝혀주는데 시편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했고 선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 그 분리된 인간에게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기란 그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해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니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에 개입하셔야만 인간이 참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날을 선지자들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여호와의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바로 그 날, 선지자들은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 하면서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놀랍게 개입하셔서 그 빼앗긴 상실된 그 기쁨을,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임무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여호와의 날이 곧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 백성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멀어졌던 그 삶들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 자는 그 여호와의 날이 곧 심판의 날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경고를 선지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 백성들에게 자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누구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에게는 그 날이 은혜의 날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계시를 다 받고 나서 그 당시에 자기 백성들,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는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한다, 여호와의 날이 무섭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한다라고 그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요엘이 가서 외쳤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무섭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예고였습니다. 자, 이 예고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신다. 그 날은 정말 무서운 날이다. 두려운 날이다. 어느 누구도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방에서 공격을 들어오는데 모두가 무참히 짓밟히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날이다. 자,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외쳤으면 그 다음 선지자가 무엇을 외쳤겠습니까? 돌아오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2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임했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해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말을 붙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 형식적인 회개 말고 그냥 이렇게 와서 겉옷 찢는, 옷을 찢는 그런 행위 말고 마음을 찢고 진실로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그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엘이 외쳤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라 해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도무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오랫동안 말씀과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살던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한다라고 심판을 선고하셨지만 실제로 그분의 속마음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막 서둘러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요엘에게 빨리 너 급히 가서 내 백성들에게 알려라. 여호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막 급하게 요엘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서둘러서 진행하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요엘아, 빨리 가서 백성들에게 제사장 보고 나팔 불라고 해라. 빨리 성회로 모이라고 해라. 막 하나님이 마음이 막 다급한 것 같아요. 빨리 불러라. 그리고 누가 소집되냐 하면은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 백성들 모두 장로님들부터 해가지고 누구까지요? 젖먹이까지 다 모조리 다 나오라.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촉구해라. 젖먹이들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 어미 아비들이 안고 같이 회개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모여라. 그리고는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기도해라. 다 모인 이 백성들을 두고 제사장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제사장들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욕되지 않게 해달라고.
멸망당한 그 백성들을 보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도록 멸망당한 그 자기 백성을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제사장이 울며 하나님 앞에 그 모인 자들을 대신하여 중보하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너 이 일들을 해라. 빨리 이 일들을 해라. 그러면서 요엘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참 돌이키시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에서 돌이켜 구원하시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자를 많이 베풀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계속 그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는 하셨지만 자기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회개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돌이켜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 황무지 같았던 그들의 삶들을 에덴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합니다. 파괴되고 무질서했던 그 삶에,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삶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시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죽었던 그 삶에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풍성한 양식과 사라진 기쁨을 되찾아주려고 열심으로 달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선자를 보냈는데, 여러분, 이 일은요 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선자를 보고 시켜놓고 분명히 돌아오지 않을 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택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명 끝내는 하나님께서 돌이켜 내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시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먹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먹을 수 있도록 한 그 동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 먹었냐? 굳이 그런 마음 안 먹어도 되거든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건 여러분 마음에서 동기가 생기면 뭔가 하고, 안 생기면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들 마음에 동기부여가 안 되면 아무리 떠들어대도 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뭔가 마음에 뭔가 훅 하고 뭔가 쑥 들어오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먹으신 작정의 동기가 뭔가? 그것은요,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불붙는 사랑 때문입니다. 2장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시려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극진한 사랑이 하나님의 이 속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작정하게 만든 그 동기가 바로 그분의 극진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조차도, 파괴와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도, 그 에덴에서 떠나 황무지 같은 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도, 기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다 상실했을 그 순간조차에도 그들을 향한 그 극진한 사랑을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엘에게 전달했고, 요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얘들아, 여호와는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참으로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다. 너희에게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선고한 것은 너희들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함이다. 그 불타는 사랑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회복되는 것, 사람이 회복되는 것,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사람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이 잘 회복되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저는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만나보고 또 신방도 가보고 계속 신방을 안 받는 분이 계시는데 기어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잠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교회 온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 한번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이분이 그 전에 제가 알고 있잖아요. 5년 동안 예배 드린 모습을 알잖아요. 예배 시간 참 이름은 안 밝힙니다. 저 구석에 앉아서 맨날 이러다가 저는 깊은 묵상 속에 빠진 줄 알았어요. 그냥 깊은 잠에 빠지셨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예배에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 때문에 참 늘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고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 이제 만나가지고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야, 그때 제 온몸에 소름이 돋은 거예요. 머리부터 막 바짝바짝 서는데 이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이분이 왜 이러지? 근데 제가 성경은 목사님 설교도 사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좀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읽으면 성경 좀 잘 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난 겁니까?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죠,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돌이키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로 내가 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이 그 마음을 확 사로잡는 겁니다. 회개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 그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그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온전히 휘감기 때문에 그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장래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과 누군가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 사람 돌아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잃었던 그 기쁨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 삶이 막 무질서하고 파괴되었는데 저 삶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의 기쁨을 그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네가 나에게 요청해라 라고 그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이루기는 하실 것인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극진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그 속에서 막 이렇게 발동이 됩니다. 여호와의 두려운 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되어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놀라운 큰 일을 두 가지 행하십니다. 이것은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놀라운 두 가지 큰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가 뭐냐? 풍성한 양식으로 흡족하게 하는 첫 번째가 이 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자,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역사할 때에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은 뭐냐? 풍성한 양식으로 백성들이 만족하게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에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여호와의 날은 이 요엘서에는 뭐라고 묘사되냐? 메뚜기 떼로 묘사를 합니다. 추수때가 가까웠는데 갑자기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메뚜기 떼가 막
새카맣게 날아와서 이제 곧 추수를 앞둔 곡식들과 그 과목에 있는 과일들을 싹 다 갉아먹습니다.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고, 그 다음에는 요엘서에 보면 황충이, 메뚜기 과에 있는 황충이 와서 다 갉아먹고, 너치가 또 와서 다 갉아먹고, 이것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이 당시 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1년을 만약 그때 양식을 얻지 못했으면 그 양식을 얻지 못하면 1년 동안에 양식이 없습니다. 뭐 오늘 시대에 저장도 하고 잘하면 되지만 이 당시 때에 뭐 저장과 그래 발달되지도 않았었어요. 있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 번 메뚜기 떼가 몰아붙이면 그날 수확은 끝입니다. 그 해는 굶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해에 굶는다고 해서 그러면 그 다음 해에 파종할 때까지 해서 또 열매가 들려면 1년을 더 기다리면 합이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또 메뚜기 떼를 들이닥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4년째 또 메뚜기 떼 들이닥치면, 5년째 또 들이닥치면 기한이 없는 반복되는 상실과 기근이 반복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올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양식이 없이 굶는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는 이러한 재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주어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 흡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에덴에서 누렸던,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에덴에서 누렸던 그 풍성한 양식과 음료, 임의로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풍성한 양식과 음료들로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자, 이렇게 본다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풍성함을 회복하고 누리는 날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큰 일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그들에게 평생 풍성한 양식과 음료로 제공해 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행하신 큰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행하신 큰 일은요, 원수를 제거해 주시는 일이에요. 요엘서 2장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은 바로 이 원수를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제거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너의 원수, 대적을 제거해 주겠다라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안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이 원수 여러분 원수 없으시겠지만 한 두세 사람 정도 원수, 아니 한 사람은 있어도 여러분 주위에서 내 눈앞에서 깔짝깔짝거리고 기억 안 날 듯 하는데 또 한 번씩 석석 나타나고 이러면요, 이 속에서요, 여러분 막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마음이 막 괴롭습니다. 자꾸 생각이 나고 평안할 날이 없어요. 마음의 평강을 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요엘 시대 때에 이 메뚜기 떼라는 것은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의 군대였습니다. 수시로 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침략해서 이들의 양식을 빼앗고 사람들을 잡아가는, 내 딸을 잡아가고 내 어미를 잡아가는 이런 아주 무자비한 자들이, 그 원수들이 주위에 늘 곁에 있었습니다. 발을 뻗고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또 언제 침략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갈지 늘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그분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온 자들에게는 바로 그 원수를 제거하여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평강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정말 큰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안식 없이 떠돌아다니며 잃어버린 에덴 속에서 상실과 기근과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너희들에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안식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있다 하면서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대적 원수를 제거해 주신 것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안식을 회복하고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여호와의 날은 결국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 강림으로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28절에서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예언에 따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늘과 땅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자욱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자욱하다.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그 강대국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 곳곳에 피로 흥건해지는, 피가 가득해지는 그런 살육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적군들이 와서 모든 이스라엘 땅에 사는 집들을 다, 농가 밭 집들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이고, 그리고는 그곳이 막 연기 기둥으로 자욱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다가온다는,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날에 모든 것이 불타고 모든 것이 죽어나가고 모든 것이 멸망해져 나갈 때, 연기 기둥으로 자욱할 그때에 누가 구원을 받는가 보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환난에서 피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요엘이 예언을 합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참히 짓밟히며 아주 참담한 그런 심판으로 멸망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이때에, 이 여호와의 날에, 환난 때에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 긍휼히 여김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환난 때에 여호와이신,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여호와의 날, 여호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눈물과 회개로 마음을 찢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주 예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킨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일이 무엇이냐? 그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첫 번째 큰 일은 그들을 주님의 식탁에 앉혀서 주님이 제공하신 풍성한 음식과 음료를 먹이신 일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원수의 침략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안식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받을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환난 때에도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가 누구냐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에 듣고 마음을 찢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받지를 못합니다. 풍성한 양식은커녕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됩니다. 원수 사탄의 정죄에 시달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여호와의 날이 성취가 된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자 봐라, 내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라, 한 번 더 남아있다.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날, 재림의 날, 주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날, 주님의 날이 있는데 그 날을 준비하거라. 그 날이 이르면 누군가는 영원한 구원을 얻지만 누군가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곧 올 주님의 날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매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강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언약에 충실해지기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극진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극진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십시다. 주님이 행하신 큰 일,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양식과 음료인 주님 그분을 주실 때에 우리가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그 식탁을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구하십시다. 우리를 주님으로 채워서 더 이상 영혼이 배고프고 목마를 일이 없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식탁을 원수들이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의 정죄가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온갖 정죄가 우리에게 따라오고 악한 영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수없이 시도해도 그 계략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악한 권세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어서 주 예수의 식탁으로 초청된 여러분들이요,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풍성한 양식과 음료이신 주 예수께로 이끄신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원수 마귀를 쫓아내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차려주신 주님의 식탁을 기뻐하고 풍성히 주님을 먹고 마시며 성도들과 구원의 노래를 기쁘게 부르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에 언제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파괴되었고 황무지 같았고 빈궁했고 그리하여 상실했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영원한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